우리를 흐뭇하게 하는 뉴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치킨이 먹고 싶은 어린 형제가 돈이 모자랐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그 아이들에게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도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이런 뉴스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집에 찾아가서 치킨을 사 먹어주고요. 심지어 배달을 할 수도 없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결제까지 다 해놓은 거죠. 배달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주문한 게 아니고 사장님 격려해드리고 사장님 칭찬해드리고 또 사장님 더 좋은 일에 쓰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참 세상이 그래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고 따뜻한 이웃이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일반 이제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또는 개척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당분간 그런 재정이나 인력 지원을 해줌으로써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어려운 고비를 이길 수 있도록 이제 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1, 2년 또는 2, 3년을 잘 도와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서울에 있는 충무교회가 1979년에 경기도 안양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그 교회가 결정을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초기에 충무교회에서 이런저런 후원을 많이 해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43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 나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서울에 충무교회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충무교회에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먼저 모금을 하거나 우리 교회 재정 일부를 후원하기로 결의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렇게 한다면 충무교회도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겠어요. 43년 전에 개척해 준 교회가 도리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건 교계 뉴스에 나올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얘기, 오늘 우리 말씀이 유대지방에 기근이 왔어요. 가뭄 같은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당연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다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중심이 되고 모교회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이 파송을 받고 온 세계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아시아,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온 그런 소아시아 쪽에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생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게 이제 도리어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교회들이 자원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예루살렘 지역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을 하자 해가지고 교회들이 뭔가를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또 사도 바울이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쭉 다니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를 테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도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돌보아야 할 혼자 된 여자들이 많았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평균 수명도 짧았지만 남자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혼자 돼가지고 일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교회 가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서로 베풀면서 교회 가면은 밥을 먹고 굶어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교회는 더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예수당을 계속 핍박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리저리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 종교적으로도 눌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7에서 30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 많은 교회들이 알고 예루살렘 교회다가 여기 이제 부조라고 했죠. 이런 거를 보내려고 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도 개척해 놓았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거기를 더 교회를 다져주고 좀 더 또 새로운 곳 또 한두 군데 또 개척하고,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또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그 선교했던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남을 갖고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런 식인데, 이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거든요. 그 지중해를 건너편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돕기 성금을 모금했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5절에도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보라는 말이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내 끝에서는 내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지금은 연보하고 헌금은 조금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 연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성금을 모금해서 보낼 그 돈을 연보라고 지금 이렇게 구별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절부터 봤는데 사실은 8장부터 이어지는 거고 또 9장 1절부터도 같이 연결해야 되는 건데, 6절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많이 받고 헌금 적게 하면은 복을 적게 받는다, 그런 말인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닌 줄 여러분도 아시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렇게 유치하게 보시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헌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고 돕고 베풀고 나누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답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자원해서 자기의 형편만큼 내라는 거지, 뭐를 어거지로 막 많이 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헌금 얘기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 내는 일에 협력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요.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다 연결을 자꾸 해보게 되는데 20장 35절에 여기 배경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부분이죠. 그 장로님들을 에베소까지 가서 만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울고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그 연보를 받은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 가는 길에 주려고. 그래 바울이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헌금을 하니까 복을 받는다, 내가 연보를 하고 남을 도와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많이 보상받고 적게 하면 적게 보상받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 드리니까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복을 주더라, 그런 식의 유치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하니까 복 준다, 그게 아니고
주는 자가 복되다. 그거예요. 그냥 주는 자가 복되다.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될 거다. 그것까지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네가 주고 있는 삶, 나누는 삶, 베풀고 있는 그 삶이 복된 거라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또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 사람들 거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죠. 괴롭고 사는 게 뭐냐고 하면서 늘 탓하고 원망하는 일이 왜 있을까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는 자, 나누는 자, 아파하는 자, 핍박받는 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 없이 섬기는 자,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겸손하고 오해받고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상한 감정까지도 생길 정도로 괴롭지만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잘나고 싶고요. 이름 내고 싶고요. 빛나고 싶다니까요. 힘도 좀 있어서 누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나를 돋보이고 싶은 게 우리인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박수 받고 싶은데 근데 신앙 양심 안에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괴롭죠. 괴롭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줄 정도, 사실은 신발끈도 매줄 수 없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만질 수만 있다 해도 그것이 은혜고 감사고 내가 정말 예수님 가르침의 그 말씀 앞에 눈곱만큼이라도 따를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기뻐 춤을 추며 살 건데요. 뭐가 괴롭니 힘드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니 예수쟁이들이 왜 그러니 다 내가 잘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주는 자가 복되다.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 아프고 힘든 자가 복되다. 당하는 자가 복되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하고 마게도냐 지방을 선교하고 있는데 아까 3차 전도 여행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들마다 자기가 개척하고 옛날에 다 1차, 2차 때 지나갔던 교회들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연보를 할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또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오래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고 예수 신앙이 똑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 당시에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다 그 마음을 모아서 연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따로 헌금을 모아 놓은 거예요. 재밌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앞에 쭉 나오는 얘기 우리가 읽질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막 그랬더니 바울이 갔던 그런 약간 그 터키 쪽이나 이런 쪽에 마게도냐 쪽에 약간 유럽 가까운 쪽에 그쪽 교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뭐 연보를 먹으면 우리도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작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나중에 마게도냐 성도님들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나갈 건데 정작 마게도냐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에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부실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우리가 안 읽었는데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런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비하던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내가 지금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세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듣고 기분 나쁘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린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잘 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도 뭐 또 많이 들어봤겠지만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운하 멋져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돌을 깨내고 절벽을 깨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그 배가 지나가도록 바위를 깨서 그게 지금 고린도 운하가 있거든요. 상업도시고 항구도시고 향락과 돈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뭐 모금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 이렇게 권면하고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준비 좀 해놓으세요. 내가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만날 테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준비를 잘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참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나고 그리고 억지가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 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뭐 옛날 초대교회니까 막 성령이 넘치고 막 뭔가 다르고 신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 사는 교회, 사람 만나고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싸우기도 했고요. 네파로 나누어가지고 교회가 막 파벌 있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교회가 신령하고 막 목사님은 거룩하고 막 장로님들은 경건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만 그런 중에도 뭘까요? 사람 냄새 폴폴 나면서 또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그렇냐 그러면서 어깨를 같이 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나누고 또 준비 안 된 거 있으면 같이 준비하고 그게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뭐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막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고요. 돈도 벌었고요. 경제생활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어져 가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가 좀 그러는 속에서도 또 은혜 앞에 같이 가는 거죠. 인간미가 있는 교회. 영적이라 하면서 인간성 너무 무시하지 말고 서로 사람을 서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높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됨을 누리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이 연보가 결국은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느냐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거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연보를 많이 하거나 내가 구제금을 많이 냈다고 그게 내 기쁨이거나 뭐 교회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제가 개인적 얘기한다면은 목회하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섬길 때예요.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이번 코로나 기간에 뭐 너무 넘치지는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내는 목적 헌금으로 우리 이 안양에 있는 교회 또는 저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교회 또 뭐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월세도 못 내는 교회를 참 우리 교회의 형편만큼 정성껏 도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목적헌금 내놓은 게 있다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아직 못 준 데도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어느 우리 안양에 있는 교회는 월세도 못 내는데 목사님 딸이 홍기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가 원래 선교비 조금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었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걸 보내고는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서.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혼자 그리 좋았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께 영광, 그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그것 때문에 좋은 거지. 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쁨, 이 은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마지막 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오늘 저는 제목을 말로 할 수 없는, 좀 더 세게 하면은 말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은사. 은사가 뭐냐?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결론적 말이에요. 모든 선교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약하고 지금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해가지고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구제금을 보내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였겠어요? 예수님 사랑 아니면 우리가 뭘 모금을 하며, 예수님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왜 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믿음으로, 삶으로, 그리고 구제금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할 수 있는 모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수많은 그 작은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데 그 개척교회들이 모아가지고 모교회를 섬기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은혜, 예수 사랑, 그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뭐 나누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하겠어요? 내 이름 내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겨내고 그리고 내면서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이에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고. 아무것도 겁먹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라고 우리 제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빨간 책 영어 제일 뒤에 그 영어책 쓰신 분이 써놨어요.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어린 마음에 그 영어는 못하면서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제일 뒤에 꺼내가지고 그 말로 위로받고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뭘 무서워해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 쭉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해가지고 전부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떤 이들은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고 그런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서 얘기하는 중에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여러분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순교자들을 그런 칼 톱으로 죽였다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바치고,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어도 눈하나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늘나라 소망 중에 갔단 말이에요. 그 옛날 2000년 전 우리 순교자들이.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 섬김, 우리 헌신이 세상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주는 자가 복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복되고, 그게 내 기쁨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된 것이기에 감사하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9년이 됐어요. 20년이 다 됐으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 하다가 옆에 교회 2003년에 제가 담임으로 갔는데 3월에 갔어요.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5년 동안 투병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우리 집안 다 일으키셨고 우리 집을 부잣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제 대학 시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얼마나 인색했는지. 그런데 어디에 넉넉했느냐? 그 시골에 면 지역, 리 지역의 교회들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지금은 더 열악해졌어요. 30년, 40년, 30년 전 얘기죠. 그때에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사택에 에어컨을 넣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오처교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5군데 교회, 그 마을로 하면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다 그렇게. 왜냐하면 교회도 선풍기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목사님들 댁에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목사님 잘하시라고 서재나 마루에다가 에어컨을 다 넣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그리고 성탄절 또 명절에 꼭 봉투 만들어서 그 5교회에 아버지 운전해라 그러고, 오토바이 탈 때는 아버지 보고 오토바이 그때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 보고 이제 차 운전해라 그래가지고 다 데려다니고 그 교회들 전부 조금이라도 다 선물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복을 받을까요? 말씀으로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간혹 저를 아는 우리 시골 교회 이제 가면은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그 80 넘으신 할머니들이 우리 형규 목사님 오셨냐면서 막 어머니 기도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되셨고, 어머니 그렇게 주기 좋아하던 어머니 덕분에 우리 곽 집사님 집안이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어머니. 자기는 돈 하나 못 써보고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냥 주고 나누고 베풀고 그것만 남아있어요 저에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여러분 삶에서도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의 태도는 섬기고 나누고,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내 기도로 섬기고요, 사랑으로 섬기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들의 믿음,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더 사랑스럽고 고맙고 예수 안에 우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헌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섬김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은혜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 안에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주는 자가 복되다고, 나누고 섬기고 힘들고 외롭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이 삶 자체가 감사하다고 서로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은혜 또 사명 감당하는 복되고 멋지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 이 땅의 풍성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